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론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저녁에 그 다음에 내일 강의하시는 많은 좋은 분들 기다리고 있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뭐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제 딸이 지금 대학을 작년에 졸업하고 집에 있고, 제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대학 3학년 이럴 때는 딱 뭐 여러분 나이 뭐 아래 위로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남같이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청년들이 뭐 제 집에 자녀들하고 거의 연배가 비슷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일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그냥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하시고, 그다음 나중에 토론이라고 Q&A 할 때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무겁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상황에 진출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무거운데,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뭐 다 있을 텐데, 여기 위에는 한글로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부탁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순탄하고 평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주님이 은혜하도록 하라. 여기 영어로 보면은 세대가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NIV 성경에는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어 사전에 보면은 뭔가 우리가 모방하고 카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나 어떤 사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델이 되는 것, 뭔가 우리가 보고 딱 닮아가고 따라가고 싶은 어떤 것이 패턴화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수도 있는 어떤 것들이 그냥 별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패턴화되어 딱 뭉쳐져 가지고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의사결정과 우리 삶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어떤 것으로 작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패턴을 이제 생각할 때에 제가 오늘 강의하는 전체 요약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혹시 포인트가 됩니까? 네. 화살표를. 네? 화살표로? 키보드. 잠깐만요. 그 MPT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박스에 교회 청년과 하나님 청년 제가 일부러 구분을 해놔서 지금 요지는 오늘 이제 메시지의 요지는 교회 청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청년이 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메시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 청년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왼쪽에 있는 5가지가 지금 에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입니다. 55년부터 63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베이비 부모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베이비 부모의 가장 마지막이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 세대, 자녀들 세대를 에코 세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울림 세대다. 그 베이비 부모가 많기 때문에 그 구성의 자녀들 세대도 많습니다,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에코 세대 좀 특징적인데, 79년부터 92년 사이의 자녀 세대, 베이비 부모의 자녀 세대를 에코 세대 혹은 울림 세대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에코라고 붙였고, 오늘은 그냥 에코라기보다는 그냥 청년 세대라고 해서 일반화시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냥 해서 에코스 해서 이 5가지 영어 이니셜을 따서 에코스로 제가 불렀고요. 청년 세대, 오늘날 청년 세대의 특징이 5가지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 교회 청년의 하나님의 청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혹은 개인 차원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의 교회의 과제 혹은 청년들이 과제를 오른쪽에 에코스에서 5가지 다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요지고, 대신 위에 있는 박스들은 뭔가 하면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패턴이 되어 있는 게 영적인 정신적인 토대와 물적 토대에 동일하게 갖춰져서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교회도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토대를 할 패턴을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물적 토대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르치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 청년들한테 동일하게 작동하면서 영적 긴장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지. 좀 어렵나요? 큰 어려움, 영어가 어렵지. 영어가 어렵지 뭐. 크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패턴화된 정신세계에도 작동을 하고 우리의 물적 토대 위에도 작동을 하고,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에서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고민하는 거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세상의 패턴화된 큰 도전 앞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과제로 이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왼쪽에 있는 에코스 5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할 텐데요. 잘 보셔야 되는데, 에코스입니다. 에코스 5가지. 자,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청년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 하나는 영적인 정신적인 토대이고, 하나는 물적 토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피터 볼그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쓰는 용어는 plausibility structure, 이렇게 부릅니다. 타당성 구조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심리학과 행위 유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어떤 사회에서 그 당대에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게 마땅히 타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규범으로 작동하는 어떤 구조화된 어떤 사상이 있다는 거죠. 시대 사조 같은 거겠죠. 우리 지금 정치에서 한번 프레임 싸움 같은 것도 그런 건데요. 프레임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대 사조를 형성해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시대에 이게 옳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타당성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타당성 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걸 도전하느냐, 아니면 그게 그냥 순응하느냐, 그런 고민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적인 토대는, 물적 토대에 강력한 영향과 한계 주음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 여러분 청년 세대가 물적 토대의 취약성으로 인해 생존에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세력 앞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에코스, 아까 우리 5가지 분석을 위해서 제가 사용한 이야기는 월트 스토프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월트 스토프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읽어보신 청년들 혹시? 예, 감사합니다.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소수할 뻔했는데 누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 혼자 읽을 수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그룹이 스타디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제가 이제 우리 병행학과 학생들 모아서 교육을 시켜왔는데요. 같이 읽는데 학생들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지성을 위해서 이 책을 못 읽어내면 안 되고, 이 책을 읽으면 기독교 지성의 어떠한 책도 다 읽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반드시 선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밑에 있는 이 책입니다. 월트 스토프는 아마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워낙 잘 아실 텐데, 예일대학 칼빈 진학교 그리고 예일대학에서 철학을 신학 가르치신 분인데, 기독교 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시편 85편 10편에 10절에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따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는 정의와 평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정의와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데, 저는 이 책에서 영문판으로 보면은 권리의 누림, 그리고 관계의 누림이라고 되는 정의와 평화의 그 definition, 정의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정의를 다양하게 justice, 정의의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문제를 다양하게 규정하면서
하나의 영문에 쫙 보면 이렇게 되죠. enjoyment of one's rights. 이렇게 되고. 어떤 사실의 rights의 enjoyment. 저는 누림이다. enjoy 한다는 게 이제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향유한다, 누린다. 그 권리, 자신됨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됨의 누림을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은 one's relationship에 대한 enjoyment다. 관계의 누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의 피조물과의 관계의 그 관계를 내가 향유하고 누리는 것을 이걸 평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청년세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누림의 상기, 우리 시대의 청년 세대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누림이 상실된 세대다. 이 이야기하고 제가 목사님들하고 토론도 여러 번 했는데 어떤 목사님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처럼 얼마나 누렸는데 친구들 왜 누림이 상실되느냐라고 표현하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누림은 앞에서 정의한 그 월터 스토피의 누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으로서 가진 그 누림이 있느냐, 내가 관계의 누림이 있느냐, 이 측면에서 그 누림들이 상실된 세대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 부분 만약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권리의 누림을 정의해 justice라고 그랬고, 관계의 누림을 우리가 그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는 결핍이고 하나는 대응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이 권리의 누림의 결핍이 일어났다는 것과 이 권리의 누림 결핍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3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의 누림의 결핍 문제를 4번 사회적 제도의 억압이라는 표현으로 썼고, 그것에 대응해서 청년들이 어떤 행위를 보이느냐, 특징을 보이느냐 하는 것들을 5번에서 자신들만의 사회세계를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전반적으로는 오늘날 청년 세대를 누림이 상실된 세대고, 그 누림은 관계의 누림과 권리의 누림인데 각각의 결핍을 경험했고 각각의 그 결핍에 대한 대응들을 다르게 해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그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 생각도 안 해도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할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오시면서 한번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년세대 특징은 에코스다. enjoyment 상실. 그 다음에 C는 capability 결핍, 인간 역량의 결핍 문제. 그 다음에는 H는 집단적인 습관 형성의 habit formation, collective habit formation입니다. 집단적인 자신들만의, 청년세대만의 습관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제도 억압 속에서 정부나 소셜 인스티튜션, 정부나 교회나 학교나 누구도 기업이나 이미 우리 사회 속에 확립되어 있는 소셜 인스티튜션들을 잘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뭘 말하면은 안 믿는 거예요. 저 말 들었다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작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사회세계를 창출한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청년세대 특징의 프레이밍입니다. 자, 인조이먼트의 상실부터 간단하게만 하고 전반부를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누림의 상실이다. 아까 이미 설명했는데 권리와 관계의 결핍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세대이고 특별히 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을 경험하는 세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기하는 세대다. 3포시대, 5포시대, 4포시대, N포시대 이야기하는 포기하는 세대다. 특히 미래를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누림의 상실에서 그 자료를 다 가져오시니까 보시면은 누림의 상실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헬조선이다. 계층의 고착화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헬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이 지옥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연구 보면 우리가 열심히 잘 하면은 계층이 상승되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계층 상승에 대한 응답에서 낮다,
계층 상승은 거의 안 된다라고 보는 그 비율 이야기인데요. 2013년도는 75% 정도가 계층 상승 안 된다라고 보는데 2015년도 올라서 81%입니다. 81%는 5명 중에 4명은요, 계층 상승이 어렵다. 안 된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30대는 80.2%에서 2년 후 15년도에 86.5%로 굉장히 올랐죠. 20대는 사실은 70% 정도였다가 15년에는 80.9%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학생들 20대 여러분들 청년들의 5명 중에 4명은 계층 상승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청년 되면은 20대는 뭐 되든 안 되든 뭔가 해보면 앞으로 뭔가 될 거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 속에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아까 타랑성 구조를 형성 우리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데 기독 청년들도 동일하게 여기에 별로 그렇게 다르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도전이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그런가,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자 이야기 잠깐 한다면, 한국의 중소기업 사업체 수로 보면 전체 몇 %쯤 될 것 같아요. 사업체 수로 보면은.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대충. 90% 혹은 더, 사업체 수로 보면 더 없습니다. 몇 %쯤 될까요? 이 대기업은 300인, 정부 기준으로 300인 이상. 숫자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비중인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9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99% 숫자로 보면 99% 고용 숫자로 보면은 88%. 왜 대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니까 고용 좀 더 12% 차지하고 숫자로 보면요 뭐 그냥 얼마 차지 안 합니다. 대기업 몇 개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이슈인데요. 이제 조금 더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왜 제가 이제 이 자꾸 이제 누림이 상실된 세대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현재 대학 졸업생 전국 평균입니다. 뭐 특정 대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 평균으로 보면 10명 졸업 여기 이제 합치면 저 수정 합치면 10명 졸업하면은 2명은 연구 실업입니다. 평생 2명은 연구 왼쪽에 있는 2명은 연구 실업입니다. 4명은 뭘까요? 비정규직입니다. 그 다음에 3명, 나머지 4명 중에 3명은 300인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10명 중 1명만 대기업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대학 정원이 한 56만 명이라 그러면은, 그 중에 10% 정도만 대기업 가고, 이게 이제 매년 똑같은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매년 누적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이제 수치이고요. 그다음 문제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임금 비율 문제인데요. 80년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임금 비율을 보면은요, 제조업은 80%쯤 됐지만 일반 서비스 합치 전체 서비스 보면 90% 육박했어요.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90년대 가면은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중소기업. 지금 2014년 기준으로 보면요, 제조업은 53% 정도,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죠. 이제 서비스 쪽은 62%, 53에서 62%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이게 좁혀지느냐는 건데, 세월이 지나면 더 격차가 심화됩니다. 이제 이슈는 이런 거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루터의 지극과 소명에서, 야, 너희들 소명의식을 가지고, 야, 중소기업이라도 아무 일이나 귀천이 없으니 가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생들이. 왜 안 가냐? 결혼 못 해요.
일단 임금이 50, 30, 62%밖에 안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데다가 주로 지방에 있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를 못 만나고 우리 부모도 원치 않고 나도 원치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할 상대자의 부모님은 더 원치 않고 이걸 만약에 교회에서 강조하려면은 우리 성도들이 무슨 결단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내 사위감이 내 며느리감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걸 내가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녀도 가는 걸 부끄러움 없이 우리 시대에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일해달라고 했을 때 교회적으로 그걸 클레임하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기꺼이 중수했다는 걸 흔쾌히 받아줘야 되는데 그 수용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안 합니다. 한국 교회가 안 합니다. 그냥 차라리 아르바이트 해라. 그런데 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물론 3D나 우리가 대학 졸업생에 맞지 않는 미스매치 되는 그런 구조적인 데는 갈 수도 없겠죠. 그런 데는 뭐 뽑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퀄리파이드 됐다. 대졸 필요 없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걸 뽑지도 않기 때문에 못 가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은 좀 낮은 데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이제 큰 이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이슈고 비정규직 비율도 높습니다. 뭐 32%인데 사실 비공식적인 거 다 노조가 하는 거는 뭐 사실은 뭐 45% 넘습니다. 그냥 일반 공식적인 정부 기준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임시 노동자 OECD 기준으로 22.4%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비율은 1년 후에 11.1%고 3년 후에 22.4%, 50.9%는 임시직이 잔류하고 26.7%는 실업상 그대로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언제 풀리느냐? 2025년쯤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부모들 세대, 55년생부터 63년생 베이비 부모 세대가 2025년 되면 대부분 산업계를 떠납니다. 그때 되면 베이비 부모가 산업계에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 세대, 에코 세대들 지나고 나면은 내년만 되면은 2018년 대학 입학으로 보면은 대학 입학 정원이 56만 명인데 고교 졸업생이 55만 명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더 작아집니다. 내년부터. 대학 입학, 그러니까 대학이 아마 3분의 1 정도는 지금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대학이 더 어려워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현실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교 졸업생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2025년쯤 되면은 요 줄어든 대학생들이 졸업한 시점 되면은 우리 산업이 필요한 인력하고 대학 졸업생들 수치가 거의 뭐 맞아지기 때문에 취업 걱정이 없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불과 한 7, 8년. 근데 여러분 세대는 가장 어려운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하여금 어떤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러나 뭐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 세대를 탓할 수도 없는 거고,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은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게 도전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풍조 속에서, 타당성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도전입니다. 자, 이제 이 인간 역량의 결핍. 이건 아까 우리 권리의 누림의 결핍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마티아 세언이라고 하는 분,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경제 철학자입니다. 마르타 너스범이라는 분은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 두 분은 여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삶, 그 삶의 질, Quality of Life의 책을 쓰신 두 분이 쓰신 거고, UNDP, 유엔에서 이야기했던 프로젝트에 관해서 책을 쓰신 분이고, 지금은 이제 Human Capability, 인간 역량 관점을 제시해서 저스티스 문제를 굉장히 다루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분배 문제가 아니라 정의 문제 이야기할 때 Human Capability가 중요하다. 실질적인 자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과 같이 대학 졸업하고 내적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 원하는 일을 하는 내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매와 어떤 형제와 결혼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지만 그런 자유 말고 내가 집 걱정 안 하고
미래 걱정 안 하고 자녀 교육 걱정 안 하고 실질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실질적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있죠. 지금 결혼 막는 사람 없죠. 아무도. 우리 법적으로도 아무도 누가 여러분들 성인들에 대해서 결혼을 막는 사람 없는데 내가 실질적 자유를 가지느냐. 나는 하고 싶은데 좋은 아빠가 되고 여기 doing and being 되고 싶으면 내가 좋은 아빠가 되어서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못할 때 실질적 자유가 없는 것이니 그런 사회는 불의한 사회이다. 자스티스가 없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적 능력을 갖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실질적 자유가 향상될 수 있는 컨텍스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또 교회 차원에서는 그런 청년들을 도와서 물적 토대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게 물적 토대를 형성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청년들이 결핍되어 있다. 현재. 그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있는 이런 청년 실업이나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실질적 자유가 잘 형성되지 않고 내가 또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사회에 워낙에 구조적으로 그리고 타당성 구조가 나하고 거꾸로 가는 반대의 힘들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그런 결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반 여러분 기독 청년 이야기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는 어떻게 이걸 부르는가 하면요. 포괄적 누림의 포기와 부분적 누림의 집착 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자, 내가 권리의 누림, 내 삶을, 내 인생을 인조이먼트, 이렇게 인조이먼트라면 누림이라고 해요. 향유하는 겁니다. 그 누림을 못하니 포괄적 누림을 포기하는 대신에 부분적인 세밀한 누림에 집착하는 현상들이 지금 평대해 있다. 자, 이거는 제 해석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저거는 꼭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현상을 보고 나는 한 해석을 해야 하나 한 부분의 해석이고 그 현상 전체가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한 작은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한 소비, 포미족이라고 언론에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집중한다. 디저트 문화의 발달, 짧은 즐거움, 단 음식 사진 올리기 이렇게 해서 이 현상이 꼭 이렇게만 해석될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해석은 뭔가 하면은 포괄적인 내 삶의 누림이 결핍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집착해서 그게 만족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평배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메시스적인 충동이다. 이 미메시스라는 건 모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하면은 따라하고 남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하는 거. 타인지향적인 나르시시즘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아도취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타인지향적 나르시시즘은 자아도취가 아니라 타아도취라고 부르는데 타인의 반응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좋아요 눌러주고 동조해주고 내 의견, 내 뭔가의 표출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주는 것에 의해서 내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작은 것들을 해서 반응하는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인지향적이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만족하지 내 삶을 누리는 권리의 누림을 위한 향유를 내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쪽으로 삶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소비하고 반복. 그러니까 중소기업 가지 않고 그냥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해외여행 해보러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가. 이런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자녀들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적으로 지금 우리 세대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해야 될까 저 스스로도 고민거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 제도의 억압입니다. 이거는 관계에 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관계된 우리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다른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는 학교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뭐 이런 기업과의 관계, 이런 게 해서 관계의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다 깨졌다는 겁니다. 권위가 상실되고, 그 다음 우리 정부 못 믿겠고, 지금 문제 일어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이런 거 보면서 도무지 뭐 김영란법 해가지고 뭐 5만원, 10만원 이야기 하는데 저기는 단위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단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이 정부 못 믿겠고 선생님 못 믿겠다. 선생님 말도 없다. 세월호 사건에서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목사님도 못 믿고 교수님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종교적 영적인 권위도 없고 학교에 있는 지적 권위도 상실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대는 특별한 존재로 성장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어려운 세대를 거쳐서 경제의 성장 시대에 그래도 유복하게 둘만 낳아서 이렇게 잘 키웠는데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졸업해 보니까 우리 사회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행위의 의무적 이유가 타산적 이유가 있는데 의무적 이유는 옳기 때문에 회의되기 때문에 하는 이유이고 타산적 이유는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내 행위를 다 타산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래적인 관계. 우리 목사님 책에서도 그런 그거인데 언약적인 게 아니라 거래적으로 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어떤 이제 결혼한 젊은 부인들끼리 이제 올린 SNS에서 이런 불평이 올라왔었답니다. 우리 시부모님들이 주말마다 와서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그 어떤 교수님 이야기를 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봤더니 그게 댓글이 뭔가 하면은 시부모님이 집을 사줬으면 응당 거기에 반응해서 봐주는 게 맞다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던.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고 인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의무적 이유인데 deontic reasons 아니고 prudential reasons 가지면서 거래적으로 계산적으로 행위를 하겠어요. 내가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절대 안 한다. 이게 교회 침입하면 이제 괜히 세수가 되는 건데요. 돈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고. 학교에 형성이 되면 곤란하겠죠. 선생님들이 뭐 위원회 활동하라 그러면 돈 줘, 그 여비 줘,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우리나라 성과주의가 도입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모 회사에서 이름 안 밝히겠어. 모 회사에서 M&A가 근래에 일어났는데 다 안 나가겠다고 그랬답니다.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했답니다. 임원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있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가면은 월급이 떨어진다. 연봉이 떨어진다. 아무리 커미트먼트 더 없고, 로열티 없고, 그냥 돈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한다. 이제 선생님도 못 믿겠고, 본인도 못 믿겠고, 이제 정부도 못 믿겠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요. 각자 도생하고, 단발적인 반발하지 말고, 불신하고 체념하고 적응해버리고,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 못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데모 많이 했죠. 그때는 50시대라,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를 했는데, 지금은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함께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발적으로 하거나 개인적으로 그냥 표출하고 말고 체념해버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장하성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왜 분노하지 않는가의 책이 있는데 근래에 쓴 책에 데이터가 이런 나오는데 왜 청년들 분노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들만의 사회세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 엄기호 선생님은 단속사회,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단속한다. 구속하고, 그러니까 관리하고 이런 모니터링 하는 단속하는 게, 하나는 단속, 끊어질 때 이렇게 지속하는, 끊었다가 이어졌다가 하는 걸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단속도 하고 단속도 한다. 자, 이게 말이 힘을 잃은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말이 힘을 잃은 사회다. 자, 이 이야기는 누가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가 말을 하면 먹혀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잘 분석해가지고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를 잘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마을이 현실을 더 잘 꿰뚫어 보면 볼수록 냉소와 절망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 날카롭게 사회를 분석해서 설명을 해도 그걸 들으면은 희망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전망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단속 사회가 되면 마을의 힘을 잃고, 그래서 SNS 접속했다가 마음에 안 되면은 빠지고, 다시 다른 그룹에 들어갔다가, 취미 모임에 들어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빠지고 하는, 그것만 연습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사회세계, 우리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아일랜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나오라고 하지만 나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 모바일 사용시간은 20대는 5시간입니다. 여러분 5시간 합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지하철 타고 책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혹은 성경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쫙 펴가지고. 아니면 모바일로 쓰면 성경 볼 수 있습니까? 모바일 사용시간이 30대가 3.1시간이고 20대가 5시간인데 상당히 많은 긴 시간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썸 타기,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브랜드에서 작은 값싼 옷들을 계속 많이 사가지고, 옛날 우리는 한번 입고 떨어질 때까지 있는 이런 게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값싼 거 뭐 몇천 원짜리 사가지고 입고 버립니다. 그걸 그냥 뭐 오래 입어서 사는 건 아니고, 그 시기에 가장 내 마음에 탁 드는 골라서 입고 버리고,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신들만의 세계에 있다. 이게 청년세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고요. 이게 후원부에 제가 여러분 나눌 내용은 기독교인 대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눌렀는데요. 자, 기독교인의 현실. 자, 기독 청년들은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기독 청년들의 현실은 무엇일까? 청년들이 바라본 이제 교회 현실은 한국교회 전체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리성의 부족과 신뢰가 저하되어 있고, 탁월성의 결핍과 지적인 열등의식이 있고, 자신감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는 기현실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3년에 한 번씩 신뢰 이제 서베이 조사를 하는데요. 2013년도하고 올해 초에 새로 또 했습니다. 올해 초에 아직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거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 점수를 봤더니 지난번 2013년도에는 교회 전체 신뢰가 10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1000명을 해서 19.4%였는데 올해는 3년 후 올해는 20.2%입니다.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분표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질문했을 때 20%가 신뢰한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뭐 20%니까 그 정도 맞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요 2013년도에는 47.5%가 신뢰한다였습니다. 반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를 신뢰합니까? 질문했을 때 반만 47.5%가 신뢰한다고 2013년도에 했는데 올해 한 거는 59.9% 조금 높습니다. 여전히 10명 중 4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4명은 거기에 긍정적으로 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를 안 하는 게 40%좀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 청년들은 가난한 청년, 교회 청년, 열정 청년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고 하면은 교회에 속하느냐 세상에 속하느냐를 기준으로 가지고 본 겁니다. 가난한 청년은 세상에도 안 속하고 교회도 안 속하고 교회도 안 나가 교회도 안 속하고 세상에 그렇다고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것도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교회 청년은 세상에 속하진 않고 교회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으니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좋은데 세상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은 두렵고 취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문화가 어려우니 우리는 세상에 나가고 싶은 생각 없고 교회는 잘 나온다. 열정 청년은 세상에도 속하고 교회도 속한,
세상에도 속하고 교회도 속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취업 문제 이런 거는 교회에 문의하지도 않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대신에 세상에 가서는 세속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세상의 취업 활동이나 학교 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이죠. 열정적으로 하긴 하는데 사실 이원론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교회는 속하지 않고 세상에만 속하다. 이거는 그냥 일반 세속 청년이에요. 그냥 일반 청년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는 기독 청년이 돼야 됩니다. 기독 청년이 되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교회에 속하지만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세상으로 나가되 세상에 속화되지는 않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상황에 침투하는 청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죠. 그게 오늘 말씀드린 기독 청년의 현실 속에서 제가 추정하는 이런 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 청년의 인내성은 여러분 이거 보면 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무겁더라도 논의를 그냥 해봐야 되는 이슈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가치와 성경의 원리에 기반하여 신앙인격과 역량을 구별해 하늘을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을 회복하는 청년이다. 여러분 지향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아마 목사님 강조하셨다면 분명히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청년이 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해설서를 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분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 시켜면 제1문 해석에 보면 타고난 무지 있고 가장된 무지가 있는데, 타고난 무지와 본성의 부표로 인해서 지식이 없는 부분인데, 이 가장된 무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나 그를 순종하려는 갈망이 없어서 알기를 구하지 않는 것, 이거는 죄고 제1계명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것 죄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강력했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스스로도. 자, 기독 청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알고 나서 순종하려는 갈망이 없어서 알기를 구하지 않으면, 쉽게 너는 살인하거나 가늠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안 했는데, 아니, 1계명부터 1계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갈구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1계명부터 우리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구축하는 청년, 이 교회에 대한 다른 인식과 그의 소속과 그것을 함께 교회 대화가 지어져 가는 것.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share in, share with, share out, 공동 유산을 가진, 한 믿음을 가진 한 아버지를 모신 공동체로서 서로 상호 책임을 지면서 상호 목회를 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청년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구축 경험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대학부 부장을 한 6년 하고 지금 이제 장로 인적한 이후에는 청년대학위원회가 저희 교회에 있는데 그게 청년대학위원장입니다. 저희 교회 종로 사가에 연동교회하고 한불락 사가 쪽에 있는데요. 서울중앙교회 고신 쪽입니다. 예당 고신 쪽인데요. 대학생이 한 100명 되고 청년들이 한 100명 되고 대학 졸업한 청년이 한 100명, 한 200여 명 되고 전교회 교회 참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교회는 한 550명 되는데 그중 200명이 대학 청년입니다. 자, 거기 대학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늘 고민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자율적 신앙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학위봉사, 이런 준비, 수련회, 모든 것, 그다음 심지어 성경부 교재까지 하시는데 스스로 합니다. 대학 학생들. 그냥 어른들은 지도만 하고 감수만 하지 공부 교재나 그다음에 모든 그냥 이벤트, 학위봉사, 수련회 전부 학생들이 스스로 다 합니다. 목회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 인격을 세우며 훈련받으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대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이제 교회 청년들의 특징들이 다 다를 텐데요. 여기는 개인의 정체성과 조직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조직화를 위한 제도화라는 것은 내가 리더십이 끝나더라도 다음 세대가 와서 다음 리더십이 형성되도록 지속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청년부 회장이 아니더라도 누가 청년부 회장대로 지속될 만한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하고 제도화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까지를 하면은 기업체 가서든 취업해서 나중에라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또한 갖출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능력으로 상황에 침투하는 청년입니다. 세상이 보는 기독교인은 필립 얀시의 표현에 의하면 무례하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깥에 가서 물어보면은 얌체다, 무례하다, 배타적이다, 소통할 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보통 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은 교회 장로입니다 이러면은 믿을만 하겠네요. 믿습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신뢰가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나 교회 장로다 그러면은 속이는 사람이 아닐까. 뭐 큰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닐까. 무리하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른다. 세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랜팅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세상에 반사하라. 사실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내가 뭘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거룩한 존재감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투영돼서 반사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제 되는 건데 그 거룩한 존재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삶에 침투하기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나가기를 싫어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대안은요. 똑같이 에코스입니다. 5가지 젊은이를 구별시키기. 이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 대안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를 구별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인문학으로 소양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이코노미야 경제를 통한 물적 토대, 아까 우리 지원 문제 있습니다. 그 물적 토대 형성을 교회 차원에서 도와야 된다. 공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지금 후반부에 제가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눌 내용입니다. 첫 번째, equip youth, 젊은이들을 구비시키기. 다양성은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름은 인정하는 게 좋은데 틀린 것을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저도 잘 고민을 하고 늘 긴장하는데요. 자, 이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만성적인 어린아이로 남겠다고 때를 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젖만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싫어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성적이기만 하고 기독교 지성을 포기하려고 할 때 책 읽으라고, 우리 세대 책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말하고, 아니면 뭐 인터넷에 있는 짧은 글들 보지, 책을 누가 읽어요?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 세대가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거스리고, 그래도 책을 읽고, 묵상을 하고, 셀프 리플렉션을 통해서 자기 인격, 신앙 인격을 형성시켜가는 것들이 가능할까? 다른 걸 우리가 인정하되, 이런 틀린 주장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어안고 교육을 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80년대식으로 열심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던 거 잘 알고 우리 청년 대학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청년 세대 특징들을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은 해야 됩니다. 방법을 다르게 찾더라도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젊은이들을 구비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년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교회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혹은 교단 차원에서, 노예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강연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대학부 조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을 이해를 못하는 설교는 가끔 청년들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동의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도하는 그 대학부 조교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되게 반성했습니다. 내 위주로, 또 목사님들 위주로 교육을 했구나.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컨텍스트화 시키지 못하고 그냥 너무 그냥 주입식으로 도구마식으로 던졌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을 위한 공통 교과 과정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요. 중고등부까지는 공과 공부의 프로그램이 교단청으로 있는데 대학부를 위해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재 봤습니까? 기독교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대학생에 걸맞는 공과 공부를 시킬 만한 그런 수준 있는 교재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제가 본저 4TC 있는 트레이닝 코스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BTC, 디사이플 하는 DTC, 리더 교육하는 LTC, 월드뷰 하는 WTC 해서, 이 DTC, LTC, WTC는 하나님과의 관계, LTC는 공동체와의 관계, WTC는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평일에 합니다. 주로 토요일 날. 그 다음에 교리설교는 주일날 하고 GBS 합니다. 2시에 청년부 모여서, 대학부가 모여서 6시까지 교육합니다. 만나고 나면은 자기 동기들끼리 또 모입니다. 80년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학사원에 있어가지고 한 25명 정도 학사원에 머물고 지방에서 올라오면 주로 저희들이 지방 목회자들 자녀들을 많이 또 분별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교단에서 옵니다. 한 25명 정도 저희들 학사원을 하고 올라오면은 2시부터 6시까지 오게 주일날 그냥 주일은 교육이다. 그 정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똑같이 해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젊은이들을 구비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C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자, 우리 공론의 장이 지금 부재하고 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형성한다 그랬지. 청년 세대가 자신들이 사회 세계를 딱 형성하고 이렇게 따로 모여있는데, 자,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세상을 하는 나라로 바꿉시다. 하는 나라를 세워갑시다. 이 땅에 하는 나라를 세워갑시다. 하는 나라를 꿈꾸자고 말을 걸 수 있는가, 어른들이. 말을 걸면 튕겨나와요. 말이 안 먹히고 튕겨나와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중요한 개인 문제를 교회에서는 절대 묻지를 않아요. 촛불 집회라든지 민감한 정치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걸 교회 와서는 신앙 이야기에 왜 세상 이야기 하느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침묵합니다. 저는 성공을 열심히 하고 돌아갔으면 개인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또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공적인 문제를 교회에서 논의, 저는 뭐 온갖 정치 이야기를 해서 막 교회 나누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화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같이 세상을 고민하는 그런 장이 이제 없기 때문에 결국 바깥에 가서 이제 해결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별 고민 연계성을 가지고 20대에 해야 되는 마땅한 고민들을 하게 만들고 30대에 해야 되는 마땅한 고민들을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정말 우리 사회의 리더십이 형성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감당해야 될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각 시기별로 해야 될 신앙적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점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기에 뭔가 요청이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이 강력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맡은 자리하고 내 내면의 강성, 내 내면이 준비된 그 강력한 힘이 매치가 안 되면 절대 그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인 신앙인격적인 강력한 준비들을 갖추기 위해서 소통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의사소통 행위가 폭을 참을성을 가질 조건을 화자, 말하는 사람의 사실성, 화형의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을 가지고 특별히 사실이고 정당성도 있어야 되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으로 사회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날드 사이드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책들을 참 많이 쓴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여기서 홍준사이가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에서 로날드 사이드가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지난 30-40년 동안에 세계 곳곳에서 장로 대통령들이 여러 명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오바산조, 잠비아의 칠루바, 필리핀의 라모스,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 그 이제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8, 90년, 2000년대 오면서 세계 곳곳에 제3세계의 장로 대통령들이 딱 나타났는데, 허둥대다가 실패했다라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왜 실패했느냐? 정치 철학이 부재했고, 조급했고, 협상 주제에 집착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정책적으로 승부를 건 게 아니고
이 땅을 하는 나라를 변형시켜 정책적 승부를 건 게 아니라 좁은 주제, 동성애라든지 그런 작은 주제들의 집착해 거기에서 강력하게 근본주의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나머지 세상을 바꾸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일관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은 대통령에서 역할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세대는, 청년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는, 청년 세대는 그걸 구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른 돼가지고 정치계에, 경제계에, 혹은 예술 쪽, 문화 쪽, 혹은 언론, 혹은 학교에 나갔을 때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펼칠 수 있는 것들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지금 굉장히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책을 안 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 혹은 정말 진취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책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미국 교수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할까요? 한국 교수들이 공부를 많이 할까요? 제가 보는 데는 미국 교수들 훨씬 많이 합니다. 한국은 정말 바쁩니다.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말 평생을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양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러셀 뉴비긴이 인도에서 30년 이상 선교사 하다가 영국에 자기 조국에 돌아가 봤더니 인도가 선교지인 줄 알았더니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 신앙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앙 문제는 개인적인 신념 문제이니 사적인 신념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하지 말고 신앙 이야기하지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개인의 신념의 문제이다. 신앙은.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는 빼라. 학교 공적인 공교육에서도 빼고 공론의 장에서도 빼고 정치에서도 빼라. 그거는 개인 신념의 문제다. 이런 주장이 영국에 평배하다. 그런데 러셀 뉴비긴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운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월트 스토프 책과 상벽을 이루는 책인데요. 꼭 읽어보세요. 다운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정말 좀 철학적인 걸 너무 많이 끌고 들어와서 좀 쉽지는 않은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역사, 그 다음에 객관적인 이론들이 진짜 객관성을 가졌느냐. 인생론적으로 보면 그건 주관적인 그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역사성은 객관적인 역사에 기반한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공적인, 객관적인 그런 팩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위축되어 있는 영국의 기독교, 혹은 세계의 기독교가 원래는 그런 기독교 그런 게 아니고, World Formative Christianity, 세계 형성적 기독교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도전하는 건 이런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정말 좋은 책 중에 하나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건 좀 어렵진 않습니다. 좀 한번 읽어보시죠.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 중에 한 챕터가 뭔가 하면은 전시학문이라는 챕터인데요. Learning in Wartime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생들을 놓고 설교를 합니다. 강의를 합니다. 근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런던이 불타고 2차 세계대전의 이 전시 중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여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 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쟁 중에 공부를 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이 뭐였겠어요? 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천국이나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피조물이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허락된 짧은 시간의 한 조각이라도 문학이나 예술, 수학이나 생물학 같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들에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이번 주장은 힘들지 않은 전쟁과 같이 않은 시대는 없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살고 그 큰 깊은 신앙적인 문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사실은 현실적인 전쟁의 시기는 오히려 자기를 성찰하고 좋은 시기이고 세상 끝나는 것처럼 공부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더 큰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공부해라.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공부하지 못한 형제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옥스퍼드에 다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책임을 져라.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뉴스, 매일매일 뉴스 보면 지옥 같은 취업도 안 되고, 이 지옥 같은 헬조선의 땅에 사는 우리 젊은 시대 이 현실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도 취업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뭘 왜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데 왜 해야 됩니까? 저는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려서 더 큰 전쟁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 속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인문학의 수학을 키우고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 전체적으로 신앙적 실천 이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적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세상을 바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과 세상을 소통에 의한 연결고리를 차단해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은 교회에서 공공신학적인 교육이 장년교육, 청년교육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정을 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가는지를 점검해가는 그런 교육이 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설교와 장면 공간 공부를 가지고 성경 공부만 가지고 내가 나가서 알아서 설명하는 것이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일 뿐만 아니라 공공신학적인 공적인 삶에서 내 그 기독교인 됨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공공신학적인 확신과 그 기반하에서의 적응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공동체가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우리가 고민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적 토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를 보면은 정말 취업이 어렵고 힘들지만 근데 우리 땅신학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공포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우리가 일소명신학 측면에서 정말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지금 시기에 나는 그 어려운 여건에 일하는 걸 싫어요 할 때 그걸 내가 거부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어른들도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경영연구원에서 이제 3월달부터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챔바라고 하는 크리스찬 EMBA, Entrepreneurship MBA라고 그러는데요.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청년의 삶을 이제 변경하게 만드는 그래서 창업하고 뭔가 비즈니스 새롭게 꿈꾸는 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시작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 기독경영연구원에 좀 연락을 해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집에서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취업을 못할 경우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서 자식들에게 주고 격려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면 저는 세상에 나가서 이 취업하고 직업 소명의식을 가지도록 돕는 것 저는 교회가 정말로 좀 힘써야 되는 지금 시대는 정말 청년들이 좀 힘써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저런 방법을 좀 찾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 정말 좋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하고는 어른들하고 자꾸 매치를 좀 시켜주기도 하고 모아서 뭐 이런 강의도 하지만 실제 현업에 있는 그런 어른들하고 그룹으로 이렇게 만나서 저녁 먹고 대화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교회 자체뿐만 아니라 주위 교회들 혹은 관련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적인 지원 시스템 이거는 교회 차원보다는 교단 차원 혹은 이제 우리 노예 차원이 될 것 같은데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들을 개인 목회자에만 맡기는 것이 그런가 이것은 목회자 역량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잘하고 어떤 교회는 못하는 게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것은 단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훈련 같은 고민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해서 신학교하고 연계해서 지도자 교육하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기독교 지성을 행사하는 데 주력하는 공적 시스템을 좀 공식화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자, 아까 우리 러시아 민주주의 이야기한 다운기사에서의 복음 이 책인데요. 그럼 졸업하기 전에 대학생이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기대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워낙에 강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복음이 워낙에 강력해서 가는 곳마다 기대의 혁명. 아, 복음이 왔어? 우리 기대해도 되겠구나. 기대감을 가득 찼는데 이게 한국에 와서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복음의 힘이 툭 떨어져가지고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어느 곳에 가면은 저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긴장해야 되겠구나. 혹은 아, 우리가 기대가 있구나. 막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오는데도 크리스찬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게 그 공동체의 변화에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대의 혁명을 우리 다시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세상에 소망을 던지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월트 스토프 이야기입니다. 다시 월트 스토프는 아까 그 책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그 책에서 인류의 소명을 숨겨진 잠재력의 실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화명령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어릴 때는 이제 보물찾기 하잖아요. 어른 돼서 보물찾기 잘 안 하잖아요. 뭐 보물이라는 것도 없고 또 뭐 재미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어른들이 보물찾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 곳곳에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딱 숨겨놓으신 거예요. 보물들을. 내가 그 보물들을 찾아가지고 실현시키는 게 내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그 보물찾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찾고 더 큰 걸 찾고 뭐 어떤 건 좀 다양하게 찾지만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신 그 보물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곳곳에 언론계에 있고 경제계에 있고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그 잠재력들을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물을 가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빛나는 보배로운 것들을 가꾸기를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숨긴 잠재력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영광의 명인데요. 영광의 무게라는 책인데요. 또 마이클 폴라리라고 하는 철학자도 숨겨진 실제 혹은 진리, reality 혹은 truth 이걸 드러내는 강력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월트 스토프 이야기 비슷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텐데,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실 텐데, 우리를 환영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가지는 그 기쁨은 폭포수 같은 기쁨, 화산 같은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소명을 잘 감당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무게는 너무 커서 내가 짊어질 수가 없다. 그 영광은 the weight of glory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 주체할 수 없는 영광을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the whole man is to drink joy, drink joy from the fountain of joy. 기쁨의 파운틴, 기쁨의 우물에서 전입적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인생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보존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20분 정도 수련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